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큰 복이요. 또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무려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사도 요한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보다 선명하게 또 분명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그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약 3일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일로 얘기하면 화요일 날 저녁 때쯤 이 말씀을 주시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은 실상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짧은 그 기간 동안 이제 이 땅에서 그 생애가 짧은 그러한 어떤 그 기간밖에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24장 1절 2절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그 주간 대부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성전에서 나오셔서 쉬셨습니다. 보통 그러한 어떤 그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요일 날, 이 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성전을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의 그 화려한 모습을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당대에 이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성전이 제 두 번째 성전, 제2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성전이 예수님 당대에 있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기원전 20년에서 19년 이때 성전을 중축하는 그러니까 중축하는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무려 기원 후 64년까지 성전을 중축하는 그러한 작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불행스럽게 그로부터 한 6년 후 기원 후 70년에
애굽의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 자체가 완전히 해파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에 의해 지어졌던 이 성전을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 증축하는 이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을 때가 예수님 당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증축했는가 하면,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아름다운 그 행각들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건물들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 터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보는 것이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막 그 종이 쪽지를 적어놓은 기도문을 거기다 틈에 넣어놓고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그 통곡의 벽이 실상 성전터를 넓게 확장하면서 이 성전 이 넓게 확장한 이 광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축대를 쌓은 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제자들도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의 화려함과 또 그 웅장함,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예수님께 이 성전의 그 웅장함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건물, 성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너희들이 분명히 보느냐? 그 얘기입니다. 반문하면서 던지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해파되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것은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고민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즉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그 동쪽에 있는 감난산에 이르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난산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인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의미는 곧 이 세상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 끝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금생과 내세 이런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금생. 금생과 내세할 때 금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금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내세는 여러분 어디예요? 내세가 뭡니까? 내세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딱 생각하게 죽으면 가는 곳. 내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세라고 하는 것은 이 내자가 올 내자를 쓰는 거예요.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오는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식 바꾸라고 했잖아요. 사고 방식을.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하면 천국이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은 우리의 영혼만 가는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하나님, 하늘. 마태복음에는 하늘로 표현되어 있죠. 그 하늘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몸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즉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세상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세상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마지막 때를 가져오셨지만 바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들이 진행되어지다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마지막 날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이 마지막 날들이요, 이 기간 동안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4절 이하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 역사가 끝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에, 자칭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자칭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글을 하나 봤는데 거기 보니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은 그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미혹된 그 말에 미혹되어져서 그의 영혼이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못된 사람들이 자기만 지옥에 가면 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 역시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형벌을 받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수많은 못된 자들이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나 또 이 하나님 어머니 교회 그런 교회를 주장하는 그러한 그 장길자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끊임없이 미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인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미혹된 말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 이 전쟁과 전쟁에 관한 그런 소문입니다. 또 수많은 어떤 기근과 또 자연 재앙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디에 이런 재앙이 임하였다더라. 또 이러한 어떤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런 어떤 그 환난과 어떤 그 두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두려운 문제들, 이 세상의 어떤 환난들,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 불과해요.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즉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일어나지만 지금 이 전쟁은 때가 되면 또 끝날 것 아니에요. 그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이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러한 어떤 그 칼의 그 재앙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또 전쟁과 또 이 기근과 이 지진 문제를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말씀,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나타나게 될 칼의 재앙, 또 기근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사나운 그런 짐승의 그 재앙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이 땅에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두렵잖아요. 당장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지배됐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즉시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전쟁, 또 기근, 지진, 이러한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날들 동안에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특징을 언급을 하는데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당하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환난을 안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 우리 주님께서 그 환난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의 팔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면 그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한 걸음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이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배신하고, 그 얘기예요. 서로 배신하고 또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상태, 법이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왜 불법이 성하는데 사랑이 식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교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올무를 의미해요. 덫. 그러니까 이 덫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덫이라고 하는 거,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 덫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이 그들의 생각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됨으로 서로가 서로, 믿는 자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즉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르침으로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와 같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서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율법의 그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터 위에 모든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율법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학교 선생님과 그 제자들과의 그 관계잖아요.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훈육을 할 수가 없어요. 매로 체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벌 금지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의 그 인권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멋있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아이들이 막 나가잖아요. 선생님에게 욕하고 선생님을 폭력으로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 권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존심이 완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어떤 인격을 존중해서 체벌하지 않는 것,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체벌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벌을 통해서 부모의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들을 체벌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체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1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은 반드시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징계는 다 받아들이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체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인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완벽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자녀들을 체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때렸다 할지라도 자식은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부모의 어떤 그 어설픈 사랑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를 체벌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우리를 체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체벌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은 이처럼 그렇게 훈육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이 이웃의 범죄에는 우리의 자녀도 있고요. 어린 내 자녀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학생도 내 이웃의 범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생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채찍으로 그 종아리를 때림으로써 선생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법이 왜곡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린 학생들의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 해서 체벌금지법을 만들어내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려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선생님에게 욕하고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하는, 선생님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집 안에서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진리를 떠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경고의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법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참다운 사랑은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죠.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66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의 허다한 이론들, 사상들 다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그 유일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온 세상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된다 그 표현은 증거가 되기 위하여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그 증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받는 증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복음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사실 자체가 심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지지만, 복음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증거가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온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만이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시고 연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